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내 동포를 때리느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참으로 일이 탈로 났구나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묻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은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한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직접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가 그의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하였다. 모세가 르우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므로 르우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그 고된 노동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금년에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는 누가복음을 주로 봤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요한복음을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출애굽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심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육하시고 길러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또래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에서 건짐을 받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길리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주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왕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나이가 40이 돼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자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자기 민족의 민족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자기에게 주셨을지 모르는 그 사명,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궁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궁궐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참 선한 뜻이었지만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혹시라도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그동안에 살던 왕족으로서의 그 교육을 받고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 가운데 더 이상 모세를 머물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다시 40년이라는 삶을, 이제는 그 전에 40년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40년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 모세가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르우엘이라고, 이드로라고도 하죠. 그 이방 지역의 그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또 거기서 이드로의 딸이 7이 있었는데 그 7딸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근데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이 둘이, 이제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서 자녀를 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첫째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40년 나그네 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모세의 40년 나그네 생활.
이 모세가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상당히 준수하고 또 아름다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90일 동안 3개월 동안 모세를 집에서 몰래 숨기면서 기릅니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길 길이 없게 되자 방주를 만들어서 조그만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 그 갈대 숲에다가 놓아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셔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9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죽이든지 모세를 살리든지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 젖을 물리게 하고 젖을 뗄 때까지 기르게 하십니다. 이 엄마 요게벳은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길렀어야 되는데 기르지 못할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려다 놓으셨고 또 요게벳의 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 요게벳이 젖을 뗄 때까지 요새 그 아기 나면은 언제까지 젖을 물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나이가 있을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한 4살, 5살까지 젖을 물렸던 것 같아요. 남동생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 요새처럼 뭐 우유라든가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젖을 물릴 수 있을 때까지 물렸어요. 그래서 뭐 7, 8살 돼서도 젖을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제 때는. 근데 이 모세가 자랄 때에는 언제까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 젖을 먹으면서 길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에는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젖을 물렸던 것 같아요. 뭐 4살, 5살 될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얼마나 성경을 가르쳤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모세는 건짐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 또래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강에 빠져 죽었죠. 근데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그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품에서 이 모세를 기를 수 있는 그 기한, 그때까지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쳤을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모세에게 확실한 신앙의 틀, 체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면 이 나일강과 같은 그 세상도 다 이기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일강과 같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결혼할 나이 됐고 또 결혼한 가정도 있고 한데, 이제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게 되면은 이 아이를 가정에서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아이를 가르칠 때 교리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고 그리고 젖을 떼어서 바로 공주에게 보낼 때까지, 말하자면 세상으로 보내기 전까지 확실하게 신앙의 체계를 세워놓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신앙의 틀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요게벳과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반사로서 수고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의 동역자라든가 아니면은 신앙이 연약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배운 거, 이병기 목사님 통해서 배운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만난 때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혼자서 공부를 하고 물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설교를 3번 밖에 못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사실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라 또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또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아쉽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과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부족한 게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쳤겠는가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고, 또 결국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모세가 살게 된 거죠. 이 모세가 산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였기 때문에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는 입시로 굉장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게을리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또래에는 취직, 또 직장 생활, 이런 거 때문에, 또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이렇게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빠져드는 거죠. 직장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취직 시험이라든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든가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든가 어떤 결혼에 대한 거. 그래서 온통 여러분들 머리를 휘감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것은 젖될 때까지 확실하게 신앙의 틀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것을 배웠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된 게 지금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로부터 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갱이 같이 많을 것이다. 또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서 이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비록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이 있다. 그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이 박혀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을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에 이주를 해와서 거기서 죽으면서 유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앞에 창세기 50장 25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예, 24절 다시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예,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유언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반드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게 뭐 듣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해골의 신앙 그렇게 저는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건 해골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부터 이 해골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해골의 신앙. 우리 조상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요셉이 얘기했다. 그게 해골의 신앙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해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것들을 요게벳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400년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자기 또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서 건지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이 40까지 사실은 자란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 심중에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게 내 이름이 모세다. 근데 혹시 나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3절. 예, 모세가 나이가 이제 40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하는 이 내용이 모세가 40이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모세는 첫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나를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러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그러한 마음. 사도행전 7장 25절.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예, 믿음으로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마흔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애굽인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기가 그냥 잘 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변절자로서 그대로 있었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그걸 기꺼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세의 그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기가 고난을 자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인으로 말하고 또 애굽인으로 행동하고 애굽인으로 옷을 입었지만은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변하지 않은 거였죠. 그의 마음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돌아볼 생각을 한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청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명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한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지금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엔 그것이 탄로가 나고 도망자가 되게 되죠. 애굽에서 피신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이제 40년 하게 되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뜻은 좋았지만 왜 실패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원인이에요. 내가 하겠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은 모세에게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교육을 다 받았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말과 행동에 능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오죠. 모세가 말과 행동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굉장히 말에 능하고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까? 그거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낮아진 겁니다. 사실은 말에도 능하고 행동에도 능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말의 능력, 행동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말에 서툴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은 뭐냐? 왜 실패했느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조급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이라고, 지금이 400년이 된 때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390년이 됐을 때였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지 390년이 지난 때였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40년이 더 남아 있었어요. 4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430년인데 모세는 지금 390년인데 400년이 다 이르렀고 그것이 지금이고 내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임하기를 기다리고 순종하지 않고 조급함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는 거 보면은 이 혈기와 완력으로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모세가 이 사람을 쳐 죽인 거 보면은 자기 히브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쳐 죽인 거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억울하다고 해서 혈기와 완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흥분하고 혈기와 완력과 불평과 격동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손해를 주고 오히려 자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혈기와 완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항상 화평함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 하나님 일에 손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자기 힘, 자기 열심 그걸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열심으로만 그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는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해. 보통 뭐 상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열심히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다 퇴근할 때까지 야근은 하는데 일의 능률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좀 일찍 퇴근해도 제때 딱 하면은 퇴근을 할지언정 일을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실패한 원인은 자기가 제 뜻대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또 다른 40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결단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할 거 없습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굉장히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또 길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 실패 원인 우리 자기가 하겠다, 제 뜻대로 하겠다, 제 힘으로 하겠다, 잘못된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그런데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못 판단해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안 풀리고 잘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40년 광야 모세가 겪었던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설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게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실패는 했지만 다윗도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항상 살아있는 게 있었어요. 약속,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40년을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양을 치는 가운데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는 백성을 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길르우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수많은 지형과 지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익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광야 생활한 그 기간만큼 광야 생활을 40년을 또 하게 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길리우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 모세는 지금 당장 내가 왜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가? 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내가 왜 전만 못하나, 전에 그 시절엔 참 좋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애굽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나는 결단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길러내시듯이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도 길러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한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길르신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원인을 뽑아버리는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기도 생활 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실패의 원인,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세 가지를 뽑아버리는 생활을 했고, 그걸 뽑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모세가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40년이 걸렸어요. 참 어려운 거죠. 40년 걸려서 결국에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발에 있는 신을 벗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궁에서 40년을 능력 있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40년을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끔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세상 최고의 것을 40년 동안 배우게 하시고, 또 40년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월을 보내시게 돼요. 왜 그랬느냐? 근데 결국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배운 것을 써먹지 못했느냐? 아니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80세에서 120세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써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광야 생활 40년,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 한 기간 동안에 그 모세가 낮아졌던 그 자기가 가진 거 의지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왜 내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느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쁜 때가 있느냐. 모세가 40년 좋은 시절, 40년 참 안 좋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배우게 하시나, 이런 시련을 주시나. 또 여러분들 직업도 이 직업 했다 저 직업 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40년 나그네 생활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40년 그 왕궁에 있을 때의 시간이 광야 40년 보낼 때는 다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아무리 높은 그 명예와 지식과 권세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순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마했던 모든 것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오늘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기르시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